어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이슈로 해서 나라가 구성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단 두 지파만 남아서 이렇게 나라가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북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제17년, 자 여기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랬습니다. 20세, 아주 굉장히 어린 나이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6살까지 다스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16년 동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곧다, 흔들리지 않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딱 정해진 기준을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큰 욕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먹는 것과 그리고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 먹는 것, 이 식욕의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물질욕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욕구와 그리고 성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부르는 건요, 여러분, 막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배가 부르니까 토해내고 다시 먹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토해내고 먹을 정도의 이 로마의 상황을 보면 부국화였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채우고 또 채우겠습니까?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은 아무리 채워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더하고. 그래서 성 독차증에 빠지고 물질에 빠져서 사람의 생명까지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물질에 빠진 사람은 물질 때문에 결국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다리 쫙 뻗고 잠자지 못한다고 하고, 성적인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듣고, 그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고 그 듣는 귀가 예민해지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질이 많습니다. 그 물질이 많았는데 더 갖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가서 쉬는 것도 영성이야.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가 고프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얼마면 될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래? 너희도 생각하기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로 1000곱잔치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피면은 딱 가면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 한 400데나리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데나리온을 좀 뷔페처럼 풍성하게 먹으려면 한 4배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16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막, 그래서 물질의 욕구와 먹는 욕구가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 이치타당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했던 짓거리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제가 왜 짓거리라고 하는 거친 단어를 쓰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나 가증한 건데 다시 불러다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의 제물로 인신제사했습니다. 누가? 남유다의 왕. 다윗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그 남유다의 왕이 이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맞이하는 위기는 뭡니까? 5절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심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열국의 전쟁 상황 가운데 딱 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붙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또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은, 자, 인신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highest place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높다 싶으면 거기다가 다 이방 신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습니다. 열국이 싸우게 하여 그 가운데 새우등 터지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고도 저렇게 보고도 다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하스는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이 아수르 왕이 너의 진정성이 드러났으니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진정성을 내 눈앞에 보여줘. 진정성을 내 눈앞에 보여줘. 그래서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네요. 진정성 보여달라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 그게 또 먹힙니다.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너희들이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물질로,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물질이 너의 진정성인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봐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아유, 이걸로 과연 되겠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걸로 과연 되겠어?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될까? 뭐 기도나 해달라고. 자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이 돈도 아니고 뭐 무슨 어떤 권력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서 생긴 것이라면 그 다른 것, 우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우리가 딱 찍어서 물질, 뭐 무슨 성적인 거, 뭐 이렇게 완전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판단,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물질의 교회, 건물, 누가 거기를 대표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학력, 뭐 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보이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경고이라면 돌아와야 되죠. 심판이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니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그러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위기에 나는 봉착해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난 그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인지 그것이 심판인지 깨닫게 하시고 도망치고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